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예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타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참으로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 설교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결론을 이야기할 거야. 벌써 여러분의 머리에 마음에 이 설교가 다 이렇게 완성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중간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이 처음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또 처음이거든요. 이 대회에서 어떤 분이 놀라는데, 이 아주 익숙한 본문이 저에게는 이제 처음 풀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익숙한 분들, 이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그게 과연 진짜 이 본문의 주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나만의 고침, 나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초점이 어디로 맞춰집니까? 나만에 맞춰지고 또 엘리사의 능력에 맞춰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나만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엘리사의 능력이 이 이야기의 주제일까?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이유일까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 즉 이게 주인은 아마 아람 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람 왕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람은 또 어디지 좀 궁금하시죠? 지난주 봤던 우리 지도 한 번만 더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위에 북이스라엘의 저의 오른쪽, 여러분의 왼쪽에 보면 그 초록색 있죠? 그게 아람입니다. 파란색인가요?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이에요. 저한테는 초록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 색깔입니다. 그 북쪽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그죠? 암몬 위에 있는 게 아람입니다. 아람. 요즘으로 보면 그리스라 시리아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리아 지방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군대 장관입니다. 총사령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의 결과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즉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이 크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나아만을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나아만을 통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아무도 계획하지 않던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어떻게? 은밀하게 시작하신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또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사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가인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에녹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모세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앞서 행하시고 먼저 행하십니다. 오늘 이 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나만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일일까? 하나님의 어떤 일일까? 그것을 또 풀어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제 그곳에서 종의 삶을 살고 있던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 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일은 이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입을 닫아버렸고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시지만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며 그 하나님의 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목사님,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소녀가 말한 이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요, 자기의 삶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보세요. 이 소녀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2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잡아온 소녀입니다. 떼를 지어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도적대처럼 이적대처럼 그렇게 무리를 지어 나가서 기습을 한 거죠. 기습 습격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올 때 잡혀온 소녀입니다. 소녀만 그냥 잡혀왔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가족들이 그 앞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험악한 꼴을 보고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원래 어느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일하심, 그의 힘, 그것들은 다 믿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소녀에게 있어서 이 일에 대한 평가나 또 하나님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또 나같이 어린 아이가 잡혀와서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언제 발현되는 겁니까? 이래 나약하고 힘없는 아이가 억압당하고 이렇게 착취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뒀다고 쓰실 겁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주인이 누구 앞에? 선지자 앞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누구를 말할까요?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엘리사 앞에 서면 그가 병을 고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그냥
혼자 말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입니다. 여주인에게 딱 말한 거예요. 주인님,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면 이 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뭐예요?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고백한 것이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증거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믿던 말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할 형편이에요. 앞에도 살펴봤듯이 이런 말할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우리같이 그죠? 그렇게 삿대질을 해야 옳은 상황인데 이 소녀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고백, 그것을 이 소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뭔가 우리가 늘 말하던 상황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소녀는, 어린 소녀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소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아마 나아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아만이 때를 지어서 갔다가 사람들 몇 명 잡아왔는데 보니까 아주 똘똘하고 일도 잘하게 생긴 것 같아서 자기 집에서 종으로 삼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 추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소녀의 입장에서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본문을 보면 요즘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냥 악성 피부병이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한센병이었다면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왕 앞에 그렇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마 아주 독한 피부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병으로 해석되어진 단어가 레위기서에 보면 아주 그 독한 피부병을 지칭할 때도 동일하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나병이든 하여튼 독한 피부병이든 아주 심한 병에 걸린 거, 심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봐라, 옷이다, 잘됐다. 저렇게 이 나처럼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종처럼 부리고 착취하고 억압하니까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에 대한 긍휼, 사람에 대한 인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동일한 눈으로 나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나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느냐는 겁니다. 나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지만 그 일을 진행하며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동력하신다라는데 하시는데 그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상황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인애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끝없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인애를,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력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 소녀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소녀의 이야기를 그의 여주인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한 주인인 나만도 인정했고 나만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왕에게까지 가서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어린 소녀이지만 이 소녀의 평소 때의 행위나 그의 행실을 볼 때 그의 말이 얼마나 참되며 진실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소녀는 그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낸 자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믿음의 삶이란 뭔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가신다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동력하기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 이유가 뭐 있어? 사람도 못 알아주는데, 안 알아주는데 오히려 진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도 보고 이런 대도 안 한 대우도 받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그럴듯하게 살면 표시나지 않지 않아? 표시 안 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이런 어떤 낙담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줄까? 세상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침몰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인애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 이것이 참 믿음이요,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아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아하시아 왕을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그 옆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이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그걸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아내는 믿음의 소녀가 옆에 있었고 그 믿음의 소녀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실까?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런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안 될걸?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누군가는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만 억울한 거죠. 누구만? 하나님의 손에 쓰이지 못하는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걱정은 묶어두십시오. 우리는 괜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을 사용하셨고 그의 아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의 신하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옷을 찢는 겁니다. 뭐예요? 가까워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거는 분명히 계략이다. 괜한 터집 잡아서 이제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나아만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다. 신하들 이거 잘 들어. 너 그거 생각해봐라. 이거 될 일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모습이 저는 답답해요. 저는 그 아람 왕이 들고 온 그 내용이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이 답답한 거예요. 여호람인 것 같아요. 전체 문맥을 보면. 왜 답답한 줄 아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냐 했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사람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나는 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인데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안 해. 엎드릴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도 계속 죄송하지만 불평하고 불면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는 부르심의 사인인데도 몰라. 귀가 닫혀 있어. 이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을 찢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 보내잖아요. 아니 왜 옷을 찢고 그러십니까? 그 아까운 비싼 옷을 그냥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있음을 그로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백성들, 그의 부르신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증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보낸 이야기 8절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만의 뒤에 이제 고백을 보면 나만도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이제 7번 물에 담그라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했을 때, 야, 직접 와서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한테 안수하고 그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나만도 여호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야기했지만 이 소녀의 역할이 소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어디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겠어 이 나만이. 이 소녀는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엄청난 존재예요. 그런데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어쨌든 그거는 뭐 지나갔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일꾼들, 목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우신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무슨 역사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하나 말 안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눈치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렇지. 이거를 알고 궁금하게 따라오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속으로 아멘 하세요. 어쨌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는 15절에 나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뭐예요? 나만의 구원입니다. 나만은 뭘 대표할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믿지 않고 불신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고백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의 굴복의 항복의 찬송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역사와 그의 은혜의 부요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나아만의 사건은 단지 나아만이 그런 어떤 큰 피부병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멈추지 않으신다. 멈춘 적이 없으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이 결국은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엘리사의 영광이 되고 이 소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은 다시 그 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의 영광으로 돌려주시고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영화로운 그 면류관에 함께 참여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며 도전하는지, 폄하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렇게도 하는데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가? 여러분이 막 그 이스라엘 왕처럼 막 옷 찢고 싶은 그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은밀히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고 결국 그리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입니다. 갑자기 어디 갔습니까? 13장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친척들 만나면 반갑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친척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친척이 뭘까요? 평소 때는 대면 하다가 만나면 친한 척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게 아니라 진짜 친척들을 친척으로, 정말 친한 가족으로 우리가 보고 그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같은 소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평소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 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없고 우리의 말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그 말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애와 긍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인정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평소의 소원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나눔 축제 이제 7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서도 광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 빼고는 한 해도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많이 알겠지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두려워 말고 외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장류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역시. 근데 생명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주의 진리 안으로 인도해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적, 외적 궁핍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나병에 걸렸더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이 믿는 바 그 믿음의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빈자리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류 지역에 있는 최소한 10%의 영혼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게 하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가을입니다. 막 이렇게 더워도 며칠 지나면 벌써 찬바람 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나가면 들은 황금 물결로 그냥 넘쳐납니다. 열매들은 벌써 익어서 벌써 우리가 시장에 가면 먹고 있잖아요.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추수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